친히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 친히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갔을 때 길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지도를 잘 봐야죠. 지도를 본다라는 것은 그 가는 그 도시 혹은 그 지역의 구조를 잘 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스가랴서는 예언서이기 때문에 상징도 많고 또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매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스가랴서를 잘 이해하려면 스가랴서의 구조를, 즉 스가랴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지도를 잘 봐야 합니다. 스가랴서는 크게 보면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에서부터 8장까지가 스가랴의 꿈과 환상 부분입니다. 그래서 1장서부터 8장까지가 한 구조를 이루고 있다, 단락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9장에서부터 11장까지가 메시아의 나라에 대한 모습의 일부이고요. 그리고 12장에서부터 14장은 메시아 나라에 대한 모습 2부입니다. 이렇게 크게 보면 이제 스가랴가 본 환상이라는 한 부분과 그리고 도래할 메시아의 나라의 모습 이 1부, 2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라고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히브리 성경 원문을 보면 여호와의 무거운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사 드바르 야훼, 이 히브리 말 마사라는 말이 더 있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이를 생략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무거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거운 짐과 같은 그런 부담스러운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여호와의 무거운 말씀이라는 이 단어가 다시 한번 스가랴서에 등장하는데 스가랴서 12장 1절입니다. 스가랴서 12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사 드바르 야훼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또 마사라는 단어를 번역해 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무거운 말씀이라, 경고의 말씀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무거운 말씀이라는 이 단어가 이제 9장서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서부터 이제 14장까지 이렇게 1부, 2부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여호와의 무거운 말씀 또 경고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참 어려운 말씀이겠죠. 즉 심판에 대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마사, 무거운 말씀이라는 단어가 등장한다고 해서 모두 다 심판에 대한 말씀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어떤 우리에게 경계가 되고 또는 우리에게 경고가 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도 우리가 흔히 늘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이 샌드위치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1절 말씀과 8절 말씀이 서로 또 샌드위치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절과 8절이 서로 연결되는 연결점이 바로 눈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라. 여기서 눈이라는 말이 나오죠. 히브리 말로
아인이라는 말입니다. 이번에는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1절에서는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눈으로 친히 이스라엘을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서로 대꾸를 이루고 있죠. 그런데 이 눈이라는 이 히브리어로 이 아인이라는 이 단어가 오늘 본문 말씀을 해석하는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가 돼요. 이 눈이라는 이 단어가 어디서 등장했죠? 어디서 등장했습니까? 스가랴서 6장 1절을 보면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스가랴가 눈을 들어 이렇게 봅니다. 눈을 들어 이렇게 봤더니 뭐가 보입니까?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스가랴 선지자가 8번째 환상에 눈을 들어 이렇게 봤더니 내 병거가 보이는 거예요. 이 내 병거는 뭡니까? 이 세상을 감찰하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이 무엇을 타고 있습니까? 첫 번째 환상에서는 말을 타고 있었는데 이제 8번째 환상에서는 병거를 타고 있어요. 이 병거는 뭡니까? 전투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일종의 탱크 같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전투하고 있는 거예요. 정복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 세상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영, 이 세상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영을 스가랴가 눈을 들어 바라보는 거예요.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스가랴 선지자가 눈을 들어 이렇게 봤더니, 하나님을 향해 봤더니, 우러러 봤더니 하나님의 영들이 이 세상을 병거를 타고 정복하는 그 장면을 보고 있는 겁니다. 1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또 이스라엘 지파 모든 사람들이 스가랴가 눈을 들어 봤더니 내 병거를 타고 있는 하나님의 영들이 이 세상을 돌아다니며 정복하고 있는 것을 보듯이 지금 사람들이 눈을 들어 이렇게 하나님을 우러러 봤더니 지금 그 눈에 뭐가 보이겠어요? 하나님의 영들이 병거를 타고 이 세상을 돌아다니며 정복하는 그 모습이 보인 겁니다. 즉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지금 사람들이 눈을 들어 이렇게 본 장면이 이 세상을 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9장 1절서부터 7절에 이 언급된 도시들의 목록이요, 주전 333년에 있었던 알렉산더 대왕이 시리아와 팔레스타인을 원정하던, 즉 정복하던 그 경로와 일치한다는 거예요. 뭐 이거 가지고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죠. 결국 이 스가랴가 봤던 이 환상이 결국은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정복하시는데 누구를 통하여 정복하십니까? 뭐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 정복했다, 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다, 뭐 그렇게도 해석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뭐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를 왜 정복하십니까? 왜 심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 세상에 그 악한 나라들의 그 악행을 눈으로 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8번째 환상이 무엇과 연결이 된다고 했습니까? 첫 번째 환상과 연결이 되죠. 첫 번째 환상이 어떤 환상이었습니까? 스가랴가 봤던 환상이 마찬가지로 내 영이, 하나님의 영들이 말을 타고 이 세상을 감찰하는 모습이었어요.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감찰하고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여덟 번째 환상을 통해서 이제 그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정복하신다.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악한 나라들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시다가 그 악이 찼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을 정복하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받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어쩌면 지금 첫 번째 환상처럼 이 세상을 두루 감찰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영들을 이 세상에 이렇게 보내셔서 이 세상의 모든 악행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첫 번째 환상을 되돌아가 볼까요? 첫 번째 환상에서 이 하나님의 영들이 이 세상을 두루 다니고 이 세상이 다 평안하다라고 할 때 여호와의 천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악한 나라들이 평안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멸망해서 지금 종살이 하고 있고 포로살이를 하고 있는데 왜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이럴 때가 있죠. 종종 악은 성행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가 있어요.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악한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아니 계시다. 왜요? 악을 아무리 행해도 더 잘 되고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고 악한 사람들이 더 장수하고 악한 사람들이 다 형통하니까 악한 사람들 마음에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아니 계시다. 아무리 악을 행해도 하나님이 잠잠히 계시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또 하나님은 보고 계시지 않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다. 그렇지만 우리는 알아야죠. 하나님이 아니 계십니까? 아닙니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친히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친히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이제 그 악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을 때, 그 악을 더 이상 두고 보고 볼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덟 번째 환상처럼 병거를 탄 하나님의 영들을 이 세상에 보내어 정복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반복되고 있는 패턴이에요. 출애굽기 3장 7절로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시죠. 그리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렙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계셨어요.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을 보고 계셨어요. 바로 왕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내 아이를 나일강에 집어 던지도록 하는 그 악행, 그 포악한 행동들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감찰하고 계시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탄식 소리, 우리의 고통 소리를 하나님은 듣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근심을 알고 여기서 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동사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분이시고 듣고 계시는 분이시고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상들은 어떻습니까? 죽은 신이에요. 그래서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게 우상이에요. 왜요? 우상은 죽은 신이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라. 그래서 이제 때가 되니까 계속해서 보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우리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내려오셔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계속해서 보면 9절에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이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지경까지 되었다는 거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만 보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무엇도 보았습니까? 그들의 학대도 보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악행도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눈은 없으시지만 보시는 분이세요. 귀는 없으시지만 들으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종종 이런 착각에 빠지죠.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신 것처럼, 안 듣고 계시는 것처럼, 모르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아요. 왜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니까.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사는 신앙생활이 뭡니까? 우리 그 잘하는 유명한 말이죠.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에요.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얼굴 앞에서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 보고 계시다는 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죠. 하나님 듣고 계시다는 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이 믿음 때문이 아닙니까?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또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시다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8절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여러분, 근데 여기서 또 내가 친히 눈으로 봄이라 라는 이 말씀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자, 악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무거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라, 이 하나님이 보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갈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쫓겨났을 때 그가 셈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죠. 그리고 나서 그가 깨달은 게 뭐였습니까? 자기가 쫓겨나서 이제 혼자인 줄 알았는데, 자기를 돌봐주고 자기를 지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그 고통 가운데 울부짖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서 그를 위로해 줬을 때 그가
하갈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시는,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를 보고 계셨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쫓겨나 의지할 데 없는 그를,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를 지켜주고 계시고 그를 보호해주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 이것은 무엇과 연결이 됩니까? 첫 번째 환상,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하나님의 영들이 말을 타고 이 세상을 감찰합니다. 이제 이렇게 들어봅니다. 보고 악한 나라들이 평안할 때 이제 여호와의 천사가 이제 분통해서 이렇게 외치죠. 하나님,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십니까? 왜 악한 나라들은 저렇게 잘 되는데 하나님,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렇게 불쌍하게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고, 무너진 그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저들은 저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왜 저들을 돌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보고 계십니까? 저들의 고통을 보고 계십니까? 뭐 굳이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장 16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고 지금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계세요. 이 하나님의 보심은 어떤 보심입니까? 긍휼히 보심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긍휼히 보고 계세요.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보심은 무거운 심판의 보심이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친히 보심은 긍휼히 보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그 예루살렘 성이 많은 사람들로 넘쳐나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그 예루살렘 성이 어떤 성입니까? 세 번째 환상에 보니까,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자, 첫 번째 환상에서 하나님 긍휼력에서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 약속의 성취가 지금 세 번째 환상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데 불로 둘러싼 성곽으로 예루살렘을 건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8절에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하나님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세워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예루살렘 성은 어떤 성이냐? 성곽이 보호하는 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성곽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친히 보호해 주시는 예루살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계세요.
그런데 그 보고 계심은 심판의 보고 계심이 아닙니다. 그 보고 계심은 지켜주시며 보고 계심이에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의지할 데가 없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떨 때 나만 혼자 애쓰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리고 불성하게 되어주셔서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지켜주고 계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고 계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고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불성각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보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불성각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